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뒤에 우리 베들교회 토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주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 초청 강사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그 큰 교회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3대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3대지 설교가 뭐냐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대부분의 회중들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하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말은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설교가 시작한 지 10초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첫 번째가 지나고 두 번째를 말씀하시니 이상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회중들은 놀램과 분노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빌어먹으리라니. 선교사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보다 설교자가 빌어먹으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강단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분밖에 안 되는 설교였지만 성도님들이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눈이 무엇을 주목하는가?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사실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요새 곡성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그 영화의 한 아역 배우가 내뱉은 대사가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오?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말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방송 곳곳에 무엇이 중헌디가 쓰여서 이걸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달고 오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의 설교와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설교 한번 진짜 듣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한번 잘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달고 오묘한 말씀. 사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이 왜 생겼죠? 예수님 설교가 너무 달아서 3일간이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사람들 반응 한번 보실래요?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일단 놀라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학벌입니다.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학파에 속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가르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설교하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 은혜 받을 텐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저 사람 학교는 어디 나왔지? 배우신 적이 없는데 목수하다 온 사람 아니야? 건축학과 나왔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상황이랍니다.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뭡니까? 23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 노여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저번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병자를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놀랄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안식일에 고쳤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제발 제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왜 사람이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병 고친 것, 왜 그것에 집중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고, 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이상하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질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어디를 봐요? 비본질적인 것, 중요치 않은 것,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거든 끝까지 잘 들어주신 다음에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거라고. 구원받을 길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좀 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을 욕하지만 나는 진짜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유감스럽게도 따져보니까 우리 역시 비본질적인 것을 집중할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한 교회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막상 목회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보다 이민 교회가 이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누가 또 이런 그럴듯한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 이민 교회에는 한국에는 있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래요. 얘기할 연예인이 없고, 얘기할 정치인이 없고, 얘기할 이웃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얘기한대요. 이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여러분, 근데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누굽니까?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한 목회자를 판단할 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성격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냐, 맡지 않았느냐, 이 얘기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는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 운전수하고도 같습니다. 여러분, 트럭 운전수가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건을 배달을 해왔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 운전사가 성격 나쁘다고 안 받으실 겁니까? 그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느냐, 그 말씀을 전달하느냐, 이 얘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볼 때도요, 무엇을 보느냐 이겁니다. 교회에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교회를 판단할 때 이곳이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판단할 때 다른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교회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한 지 사실 이제 8개월 창립 예배 드린 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많은 분들이 오셔도 떠나가시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특별히 어떨 때 아프냐? 뭐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픈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회자가 나이가 너무 젊어서 안 되겠다고. 저 열심히 나이 먹고 있습니다. 요새 흰머리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저번 부흥회 때 여자 목사님을 강사로 세웠다고,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고. 그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아직 건물이 없다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없다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본질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제일 중요한 게 없이 어떤 다른 것만 있어도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워서 애완동물을 하나 키우기로 결정했는데, 말동무가 필요해서 말하는 애완동물을 찾다가 앵무새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파는 가게에 가서 이 가게에서 가장 말 잘하는 앵무새를 달라 그래서 앵무새를 샀습니다. 세 장과 함께. 근데 이 할머니가 다음 날 이 가게에 다시 와서, 저기요, 그런데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그럼 혹시 그네를 좀 사시라고, 그러면 새가 그네를 타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네를 사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주인장이 미안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말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사다리를 좀 한번 사보라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새가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보통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사다리를 사다가 새 장에 설치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아직도 말을 안 합니다. 주인이 너무 미안한 겁니다. 혹시 거울을 좀 혹시 사보라고. 거울을 사서 설치해 놓으면 이 거울 보면서 새가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울을 사갔습니다. 이제 새 장에 그네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거울도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너무 미안해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얘기를 안 하던가요? 할머니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새장 주인이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새가 정말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죽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 가게에 먹을 것은 안 팔던가요? 말하게 하려고 거울 사주고 사다리 사주고 그네 사줬는데 제일 있어야 될 먹을 것을 안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그네도 갖다 놓고 사다리도 갖다 놓고 거울도 갖다 놓고 큰 건물을 짓고 무수히 많은 것을 갖다 넣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사 가셔서 어떤 교회를 결정하시더라도 제발 비본질적인 것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느냐? 그네도 있고 거울도 있고 사다리도 있는데 말씀이 없느냐? 꼭 분별하시기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복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시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본적이고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지에 지금 벗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 중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시험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놓고 40일 기도를 했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냐는 것입니다. 놓고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비본질적인. 그러면 물질을 놓고 보통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뭔지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혹은 설득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기도의 비본질적인 것을 집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면 사실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멕시코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그린웨이, 닥터 그린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소개합니다. 이분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한 10살쯤 돼 보는 여자아이가 아주 꾀째째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자기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아이의 사연을 들어봤더니 아이가 4살 때 엄마는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근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또 만취해서 이 아이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해서 애가 집을 도망쳐 나온 지 3개월째.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여서 3개월째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이가 털어놓습니다. 그린웨이 교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너는 이제 내 딸이니 이 집에 있는 것은 뭐든지 먹고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런데 하지만 한 번도 이 아이는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주는 것만 먹습니다. 주는 것만 입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왜 그러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눈치를 봅니다. 혹시 잘못 구해서 이 그린웨이 교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눈치 보는 것만 보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 그린웨이 교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 교수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돌아서서 울었답니다. 왜? 얘가 나한테 뭐를 구했기 때문에. 얘가 나를 구했다는 사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게 무엇을 구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요, 저한테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맨날 화장실 가서 똥 싼 다음에 똥 닦아달라고 맨날 구합니다.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계신데 꼭 저한테 구합니다. 왜? 아빠니까. 근데 만약 우리 아들이 이렇게 더러운 걸 아버지께 부탁하면 안 되지 그러고 3살짜리가 혼자 닦아 나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시급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해 보십시오.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에 비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본질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칼을 달라고 해도, 불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보여주기도 하지만 계속 보려고 하면 계속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탕도 계속 줄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괜찮습니다. 비본질에 집중하면 시험 듭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본질 보시면 없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들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눈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가 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부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